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람의 인생을 돌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그 돌을 자신으로 생각할 때 그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넓으면 넓게 아름답게 조각할 것이고, 마음이 좁고 또 어두운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 자신의 조각의 모습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두어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자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찬송 114장, 통합찬송도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새찬송 123장, 통합찬송도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연하고 보잘것없고 순하고 흠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축복해 주는 그런 날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날의 그 의미를 깊게 새기면서 마음 문을 더욱더 넓게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으로 보내는 하루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새기지 못한 그런 결과의 산물로 세상 사람들의 축제의 쾌락의 날로 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 변질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축제에 또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교훈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날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날은 주님이 죽으신 그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영으로 참여하라 하는 그런 참여에 기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는 반기고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는 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쾌락의 날, 휴일의 날, 즐기는 날로 변질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날이 성탄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 말씀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3장 16절을 보면은 질책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3장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어디에서 비롯해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그 도시는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이 되고 무역이 발달되었던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행업도 발달이 되고 또 의술과 의료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질이나 이런 모든 것도 낫게 해주는 기술 또는 안약 생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는요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레아볼리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서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썼던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올 때까지 그 사이에서 온천수는 식어버리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차가울 거면 차가웠고 뜨거울 거면 뜨거웠고 둘 중에 하나든지 하나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미지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는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질책을 하십니다. 첫째는 연단을 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금같이 순금, 온전한 금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당시에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굉장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유한 생활 속에서 이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풍요합니다. 물질도 풍요하고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세상에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인하여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이 연단된 그 금을 사서 인내와 소망을 지닐 때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를 지내서 소망에 이르려는 영적 부유함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닌 자는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부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인내하는 그 가운데에 내 심령이나 내 모든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기에 소망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때문에 영적 부유함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심령이 풍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루어져서 영적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할 영적 소망이고 영적 부유함이고 영적 성장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 금을 사서 영적 부유함을 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금을 사서 영적 부유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모세는 영적 연단,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끔 애굽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또 신의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연단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받은 그 금을 소유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비단 모세뿐입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그런 모든 연단을 지킨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같은 연단을 받은 자는 결국에 영적 부유함을 지녀서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하신 그릇으로 또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책하신 말씀이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의의 옷입니다. 자,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입었을 때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옷을 가지고 말씀을 또 하셨겠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으로 사치를 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옷보다는 영적인 옷, 이것을 입지 못한 마음의 부끄러운 수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모든 이런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옷을 입고 있던 그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죄악된 그런 모습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옷, 흰 옷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넘기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고라저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고라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헬레니즘에서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노예들을 사는 것으로 쓸 때에 이 아고라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고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사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해 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됩니까? 인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모든 벌거벗은 이 모습을 가리고 이것을 벗고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사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말씀 가운데 젖어서 결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영적인 흰 옷을 입은 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책을 하고 계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냐?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영적인 것은 나 몰라라 해서 미지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적 맹인, 영적 소경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또 여러 가지 징계, 질책, 심판으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건만, 그들이건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소경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그 모습, 이 모습을 지니려고 하면은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안약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약을 계속 발라주고 계십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젖과 꿀의 안약으로 우리 눈을 계속 적셔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영적 안약을 발라주어 가지고 나음을 입었던 날 때부터 그 소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날 때부터 소경 눈에 발랐을 때에 눈이 밝게 떠서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땅, 그 땅의 그 흙을 안약으로 삼으셔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스스로 안약이 되셔서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육적인 눈은 떴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 날 때부터의 그 맹인, 영적인 맹인을 뜨게 해주셨던 안약,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안약이 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질책을 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늘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질책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인 우리들에게 문을 여시려고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닫혀져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담 안에서 연합자된 자들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는 닫고 있습니다. 죄악을 짊어지고 또 죄악 속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인간은 거짓된 마음,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무가치한 상태에 있는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을 나타내고 있고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뜻이 최고이고 자신이 오직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다시 말하면 문을 닫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그런 완고한 심령,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은 마음의 양심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질책을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자는 문을 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만일 뭐뭐라면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두드려서 음성을 너희에게 주면은 너희는 문을 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좌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들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더불어 먹는 이런 관계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일 때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에게 책망했던 이 세 가지 책망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을 한 그 금을 산 자, 또 주님의 흰 옷을 사서 입은 자, 또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자, 이런 자는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어서 주님과 음식, 즉 만나, 즉 말씀을 같이 먹고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상에서 항상 밥을 먹으라 라고 그에게 말을 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말씀을 먹고 나와 같이 더불어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영적 부요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여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었던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를 먹었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었던 루디아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은 그건 반드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걸 뭘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좌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성탄절입니다. 아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라고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날 성탄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 우리들은 과거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운전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고 화려하고 광란하는 세상의 축제의 성탄절, 그 화려한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님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우리는 그저 의식적인 성탄절로 지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경건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이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권속이 되라는 귀한 말씀에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2021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나이다. 지난 시간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와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군상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소돔성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듣고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의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병상에서 병모아서 하는 권석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주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라고는 이런 설교는요 수십 년 동안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성탄절이 의식적인 성탄절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뜻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경건하고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